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거룩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주시고 주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실 에버스트인의 교회에 오늘 5주년 은혜로운 이 5주년 예배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으로 그런 예배로 생각했는데 대형 교회 모임이네요. 그래서 저는 조촐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은혜로 받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전해주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수험생을 둔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해서 이제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F 학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왜 F 학점을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 따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은 다 취딩을 하고 시험을 잘 보는데 나는 정말 도저히 치팅을 할 수 없어서 F 받을 거를 각오하고 그냥 답안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F를 혼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감동이 돼서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나가자고, 우리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오늘은 펠러브레이션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펠러브레이션이 뭐냐고 그랬더니 C학점을 받으면 셀러브레이션인데 F학점을 맞아가지고 펠러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줬는데 이 따님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대학교에 갈 때 자기소개서 이 에세이를 이걸로 썼다는 거예요. 제목이 펠러브레이션. 정말 부끄럽게 내가 A를 받는 것보다 내가 부끄럽게 A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F를 받았는데 정직한 F가 부정한 A보다 더 자랑스러운 학점이다. 이렇게 에세이를 썼고 정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겉모습은 좀 초라할지 몰라도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의미 있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또 소유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겉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기보다는 그 속에 굉장한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학개서는 포로 이후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잠시 그 환란과 핍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이들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7년에 처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포로 귀환민들이 사실 그 다음 해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에 임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공사를 하는데 그 성전 첫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전의 성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그 장로들이 또 선조들이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지으려고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본 그 기성 세대들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세대들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지금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이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곧 연달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성전 재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520년에 그 학개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학개서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너무 초라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성전 재건은 너무나 초라해.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좌절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16년 동안을 성전 기초공사를 해놓고 방치한 거였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 생활의 그 욕심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들이 전대가 다 구멍 뚫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그 소득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과 더불어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의 이 기초 공사, 이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게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사실은 좀 얼토당토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예언. 근데 이 속에 정말로 학개 선지자가 또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그 속에, 예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학개 선지자는 또는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진짜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광, 그걸 가지고 있을, 그걸 소유하고 있을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실 때 여러분 파괴시키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자체가 너무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솔로몬 성전을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화려하게 감싸고 있었던 황금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게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나를 보라고. 금을 보지 말고 성전의 화려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 세우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것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오직 바라볼 거라고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성전.
그 속에 거룩한 성전 지성소 속에 거기에 모세의 그 10계명이 담긴 율법판이라든지 또는 광야에서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라든지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요. 그냥 건물의 성소 지성소 나눠놓은 아주 단순한 구조의 성전에 불과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자랑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자랑이에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에머스트 은혜교회 대교회지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광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11년에 캠브리지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개척을 하고 한 3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사명자 훈련시키고 너희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자 훈련시키고 비전을 심어주고 너희들 여기서 장로까지 되라. 40대 장로의 비전을 가져라 하고 막 3년을 훈련시켰어요. 직장인들이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11조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 됐다. 3년 키웠으니까 됐다. 그랬더니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나가더라고요. 한국 가고 타주로 가고 목사님 열심히 가서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 나갔어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래서 그때 좌절하고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뒤에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야 되는 회중석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좀 남겨둬도 좀 두시고 가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좀 남겨두시고 좀 그렇게 해야 힘이 나서 목회를 할 텐데 이게 다 가면 뭐 어떻게 힘내서 목회합니까? 한 10여 명 남은 것 같아요.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성도를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중한 성도를 준 줄 아느냐? 이 음성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딱 주시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그 앉아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별로 헌금도 많이 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거운 납추 같은 느낌이죠.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분들 같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게 보신다는 느낌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명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겁게 보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무겁게 보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큰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약한 교회,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 오늘 에머스트 은혜교회 보니까 무거운 분들이 꽉 차 계셔요. 꽉 차 계셔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냐?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이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에 재밌는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래요. 야,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성전에 드리는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다른 물건에 접촉됐을 때는 그게 거룩해지겠느냐? 안 거룩해지겠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는 무슨 노름을 했냐면 거룩 노름을 했어요. 거룩 노름. 거룩 노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해주신 그 물건, 또 부정하다고 규정해주신 그런 물건,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과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나눠놓고 내가 그거 만졌냐 안 만졌냐, 접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거룩을 주고받은 거예요. 나 거룩하네, 오늘 나 부정하네, 거룩하네. 요거를 성전에서 그 거룩 노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냐? 물론 갑자기가 아니지만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면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 노름을 하고 있는데 서로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서로 노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동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강도들이 동굴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들이 동굴에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 오늘 저 옆집에 가가지고 금을 훔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금을 훔쳐서 어떻게 될지 참 마음이 조마조마해 하면 옆에 있는 강도가 위로를 해줘요. 그건 뭐 강도짓도 아니야. 나는 그 옆에 있는 그 은행을 털었어. 은행을 털었는데 괜찮아. 뭐 나도 그 감옥에도 갔다 왔고 매도 좀 맞아봤는데 괜찮아. 좀 견디면 괜찮아.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의 구렬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별을 달수록 더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죄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면 위로를 받고 와서 다른 더 큰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또 스킬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도들이 강도의 구렬에 모여서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서로 위로해주면서 죄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그 강도의 구렬에서 나가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가면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진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이 담겨져 있는 것, 진짜 거룩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나가서 죄를 끊겠다고 결단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성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에머리스트 은혜교회가 진짜 거룩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 노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죄가 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거룩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건된 성전이 왜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냐? 이 재건될 이 성전에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예전의 상황을 봐라. 그때 창고에 뭐가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전을 짓게 되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과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다.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오늘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이 성전 위에 임하게 될 거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곧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스룹바벨 성전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진짜 성전이신 분이 온다. 진짜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 약속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에멀스트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약속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만 8년이 지났는데요. 보스턴에서 만 8년이 지났는데 갈 사람들도 다 가고요. 뭐 올 분들도 또 오시고요. 뭐 남아 계신 분들 남아 계시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남아 계신 분들이 참 감동적인 게 언제냐면 그 남아 계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더 좋은 옵션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타주로 가셔도 되고 직장을 옮겨도 되고 뭐 집을 딴 데 가서 사셔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하고 집을 그냥 교회 근처에 사요. 그냥. 그리고 뿌리를 내리세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이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복을 받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자리일까? 어디 가면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어디 가면 더 성공할까? 이게 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에멀스트 교회의 5주년 됨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이 교회에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